아, 본문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 받은 이후에 나아만의 반응과 또 나아만이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쳤을 때 이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과 그 후 재물에 대해 탐욕을 부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반응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나아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고백합니다. 한편 엘리사는 나아만이 강권하여 주려고 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서 거절함으로써 이 일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러나 예물에 눈독을 들인 게하시, 재물에 탐심이 난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예물의 일부를 얻어냅니다. 결국 그 악행은 드러나고 나아만의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가게 되죠. 먼저 도무지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나아만, 여러분 그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고침받은 나아만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강권해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그 예물을 거절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 엘리사는 나아만이 자신에게 바친 모든 예물을 거절합니다. 나아만이 강권해서 이렇게 바치려고 해도 극구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엘리사가 만약에 그 예물을 받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연약해서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예물을 받아요. 그러면 그 예물을 받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나아만과 함께한 수행원들 안에 그런 생각이 틈탈 수 있어요. 엘리사도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는 이 일에 뭔가 기여한 것이 있구나.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으니 나아만의 병이 고침받는 것이지 엘리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면 어찌 나아만이 이런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나.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도 뭔가 한 게 있으니까 그 감사의 뜻의 예물을 받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이 나아만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막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의 믿음은 어떻겠어요? 아직 믿음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인지,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그냥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믿음의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순수함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구원에는 사람의 공로도 필요하구나, 사람이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사람이 어떤 공로를 행해야 구원 받는 거구나 라는 식의 이런 온전한 믿음에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공로가 덧입혀지는 믿음의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아만은 이 모든 일이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기면서 은혜 받았는데, 거기에 사람의 공로라고 하는 오물이,
그 순수한 믿음에 묻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받았을 때 나아만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나아만의 그 순수한 믿음 안에 마귀가 틈타고 무서운 온전한 믿음의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은혜의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 나아만 안에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질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이유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엘리사가 조금도 취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엘리사가 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모든 감사요, 모든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아만이 고침받은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엘리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엘리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한 일이라고는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의 소개를 듣고, 이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보내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낼 때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머리 환부에 손도 얹고 막 손을 흔들면서 요란하게 어떻게 막 기도를 하면서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죠?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자신이 직접 전한 것도 아니고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것뿐이에요. 그대로 전해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이제 막 그 수행원들이 이 분노한 나아만을 설득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씻게 하잖아요. 그 씻는 과정에 엘리사가 한 일이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씻는 과정에 그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받아야 할 어떤 영광도 없다는 거죠. 엘리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고백, 또 엘리사와 같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셔도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손에 나이프가 들려 있어요. 그래서 환부를 찢고 환부를 도려내고 그 환부를 꿰매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 의사 손에 들려 있는 나이프나 혹은 그 바늘과 실과 그런 집게 의료 기구가 한 겁니까? 의사가 한 겁니까? 여러분, 의사가 한 겁니다. 우리는 의사 손에 들려있는 나이프고 바늘이고 실이고 그냥 집게고 의료용 도구일 뿐이에요. 다 의사이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도구예요. 근데 그 도구가 이거 내가 한 거라고, 내가 찢은 거라고, 내가 꿰맨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겸손한 믿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의 구국영웅 나아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피부만 어린아이 같이 변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도 어린아이처럼 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에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정말 나아만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인정하고
그의 대리인인 엘리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믿은 대로 그의 결단을 엘리사 앞에서 고백을 해요. 17절과 18절인데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를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하게 믿고 그의 믿음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새 2마리 그 수레의 실을 흙을 퍼가는 이유는 그가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가 거기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흙을 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어떤 분들은 이 18절의 나아만의 고백에 대해서 뭐 그거는 타협하는 거 아니냐,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고개 숙이겠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죽을 것이 두려워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제 예수 믿었다니까요. 이제 예수 믿었어요. 그럼 그 믿음이 내가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하겠습니다와 같은 그런 믿음이 되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을 섬기는 신하의 입장에서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그 왕을 수행해야 하니 나도 그 왕을 수종드는 종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의 결단입니까? 아니면 타협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대단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 아람의 구국 영웅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그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 납니다. 소문 나요. 다 왕궁에 소문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두고 문을 열고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보고 다 소문 났어요. 그럼 나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나아만은 어떻게 보면 이미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왕을 수행할 때만큼은 내 역할이 그러하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그 나아만의 주인은 더 이상 아람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아람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요. 그리고 그의 세상에서의 그의 직업 때문에 그가 섬기는 그 주인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가 우상 숭배의 자리다 보니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가치관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방식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세계관으로 바뀌셨습니까? 최근에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최근에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창호라고 하는 이분은 이전에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소위 말해서 지금 인권위원회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20년 전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가장 선두에 서서 움직였던 국가단체거든요.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이 동성애를 가르치게 권장하고 실제로 그 학교에서 그것들을 교육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랬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인권위원장 자리에 이 안창호 전 대법관이 임명이 됐는데 이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인사청문회에서 그분은 20년 동안 인권위원회가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 왔는데 자기는 개인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현 상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는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 그러니까 이 인권위원장이 이 차별금지법 반대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론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고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소위 무신론 정치인들,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폭탄을 날렸습니다. 진화론은 비과학적이고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바로 앞에서, 느헤미야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했던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 고백, 요셉이 느부갓네살 또 발사살 다리오 왕 앞에서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인권위원장 자리에 오르지 못해도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다. 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나는 반대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그 생중계되는 자리거든요. 모든 국민이 보는 그 인사청문회 자리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는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분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 바뀌어버린 그의 세계관,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가치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고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그분이 나의 삶의 이유이고 그렇게 모든 것이 바뀌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모습과 또 이 나아만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게하시는 여전히 재물에 욕심을 부려서 나아만에게 임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신앙의 도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그 온전한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는 그 엘리사의 그 신앙의 도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